우리 앞뒤자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제가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제가 행복합니다. 좀 더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성도님 덕분에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또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제자를 찾고 순환합니다. 생명에 관한 아재 개그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손오공과 조팔계와 사오정이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그만 기기 이상으로 추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추락하고 손오공과 조팔계와 사오정만이 살아남아서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수염을 해서 무인도에 도착해서 세 명이 다 이제 지쳐서 누웠다가 정신을 차려서, 그래도 손오공이 이제 리더니까 조팔계 보고 우리 같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땅을 파보자라고 이야기해서 손오공과 조팔계가 열심히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오정은 그냥 널브러져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열심히 땅을 파니까 땅을 파다가 깊숙한 곳에서 갑자기 반짝하는 그런 물건이 있어 들어보니까 램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램프가 있어서 램프를 들어서 손오공이 막 쓱쓱 닦았더니 그 램프에서 요정이 나왔습니다. 예, 요정이 나왔는데 그 요정이 나와서 손오공과 조팔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오랫동안 갇혀 있는데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의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손오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고 싶어요.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래? 펑 하고 손오공이 살았습니다. 집으로 간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조팔계가 머리를 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살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예쁜 여자와 함께 고향집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펑 소리와 함께 조팔계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펑 소리를 듣고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오정이 갑자기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어디 갔지?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오공과 조팔계와 사오정이 무인도에서 죽었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오정과 손오공, 조팔계를 소집해서 무인도에 죽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소집을 하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전인격적인 건강한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고 또 모든 전 세대와 인류를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의 나라로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 있는 능력으로 험한 세상에서 강건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TV를 틀어보면은 가장 요즘에 관심 있는 것이 건강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몸의 건강뿐만 아닌 말씀을 통하여서 전인격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감사는 전인격적인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5절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아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이기도 하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감사 기도할 수 있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때라고 하는 수식어를 보게 됩니다. 이 그때라는 말은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둘러싸고 했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1장 초반부에 헤롯에 의해 감옥에 수감 중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대답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열매가 없고 예수님을 배척한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주님이 메시아인지 의문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한번 20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을 둘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 저 고라시나 화 있을 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운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사역에 대한 의문을 세례 요한이 제기하였고,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의 마을로 인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 마을은 소돔이 더 회개했을 정도로 이 세 도시는 악나라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접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이 도시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 사역이 순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시면 다 회개하고 다 주께 돌아오고 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사역에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그때라는 수식어구는 앞서서 예수님은 의심을 받았고 사역의 실패의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실패의 쓴 잔을 마셨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의심과 실패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인격적인 건강의 신앙인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 영혼과 육체와 모든 것이 건강한 상태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여러 가지 교사와 또 성가대와 또 전도대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또한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열매를 맺기는커녕 거절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배척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이 어려움과 이 실패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배고프면 식사를 하셔야 하셨고, 화가 나면 분노하셨고, 답답하면 눈물을 흘리셨던 참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렵고 실패 그런 사역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는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반기 사역의 삶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뒤돌아보고 다시금 마음을 붙잡고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역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만큼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는 그런 곳은 없지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감사하지 못할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상황과 조건에 어울리지 않게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과 조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항상 했던 모든 공생의 모든 삶의 모든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믿음으로 행하셨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아픈 환자를 고쳐주셨으며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감사할 때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신앙으로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감사함으로써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통한 두 번째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전인격적인 건강의 비결은 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화면 보면서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나를 배우라,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의 셜록 홈즈라고 하는 가상의 명탐정을 만든 유명한 영국 작가 아사 코난 도일은 매우 특이한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이 아서 코난이 영국의 국회의원 30명에게 들켰다, 어서 도망가라고 하는 뜬금없는 정보를 보냈습니다. 이 30명에게 그냥 무작위로 그냥 국회의원들에게 들켰어, 어서 도망가라는 정보를 보냈는데, 그런데 이 정보를 받은 30명의 국회의원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짐을 싸들고 지방가와 외국으로 다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 가면 갈수록 TV를 보고 또 우리가 인터넷을 보게 되면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족과 이웃과 친지 또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믿을 사람이 없지만 반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신앙을 따라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현실은 너무나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그런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학교에 입학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좋은 대학을 가라, 성공과 명성과 스펙을 쌓기 위하여 정규 과정에 공부를 하라고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외적으로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배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1대1로 삶과 삶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배우게 될까요? 바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읽을 때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바로 온유와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결국에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 마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배우고 말씀을 읽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오늘 온유와 겸손의 최종 결과인 마음의 쉼,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봅니다. 예수님을 공부합시다. 예수님을 공부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일반대학교 가게 되었습니다. 일반대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술을 좋아했어요. 술을 좋아하는데 1학년 들어가는 거 보니까 3, 4학년 선배들이 이제 뭐 이렇게 모임에 가면 항상 술을 먹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 술을 먹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용기 내서 저는 교회를 다녀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따라주는 선배가 나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나도 교회 다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끝까지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부정하게 만들 정도로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냉혹하고 날카롭고 과도한 경쟁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이 호락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의 생활은 호락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이웃과 직장 동료에게 나 교회 다닙니다. 나 누구누구 교회 집사님입니다. 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온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면 그러한 두려운 것들이 없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 평강이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워가고 닮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내 안에 넘치게 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여서 어떠한 어렵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마음을 공부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늘의 평강이 늘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됐는데 한 번은 청년 리더 둘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막 싸워서 청년부 담당 목사니까 여러 가지 이게 상담도 하고 이게 위로를 했는데 둘 다 틀렸다고 얘기 않는 거예요. 저 형제가 잘못했어요. 저 형제가 개념이 없어요. 저 형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서로 이게 양쪽 청년이 얘기하는데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이 안 되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때 굉장히 허탈했지만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실패하고 또 오해하고 또 정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카로운 잣대로 두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품도록 노력해서 그 관계로 회복해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을 배울 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할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태복음 11장을 통한 교훈이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건강의 비결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28절 말씀 화면 보면서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30절도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1세기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태도와 그 마음가짐이 건강한 신앙의 성장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50대 이상의 건강하지 않는 부부의 증상과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50대 이상 건강하지 않는 부부의 증상과 병명, 먼저 50대 남자입니다. 50대들은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상 이렇습니다. 요즘 들어 부인의 얼굴이 무척 예뻐 보인다. 병명 백내장. 50대 이상 남성의 증상입니다. 화장하는 부인의 얼굴을 보면 심장이 두근거린다. 병명 심근경색. 부인의 하얀 목도리를 보면 어지러울 정도로 예뻐 보인다. 병명 빈혈. 50대 이상의 여성의 증상이 있는데요. 평생 날 믿어준 남편에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병명 디스크. 멋있어 보이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운다. 병명 치매. 남편의 입가에 있는 주름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병명 부정맥. 사랑하는 남편과 달달한 커피를 마시며 함께 걷고 싶다. 병명 당뇨. 여러분,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이야기지만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산책하려는 이유는 사실 당뇨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어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내 취미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하게 되면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 가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라고 제자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용해서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성경 통독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를 더 깊게 하는 것도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모습은 내가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새벽 예배를 사모하고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나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인격적인 건강의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때로는 오해받고 사역에 실패가 있을지라도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하는 삶의 자세가 바로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배우고 공부하고 닮아가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예수를 배우면 하늘의 평강과 쉼을 주리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도전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깊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를 통한 경배와 교제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바로 전인격적으로 건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춘천 성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한 주도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온전히 주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때로는 오해받고 사역에 실패가 있을지라도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으로 능력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고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도 가만히 있으면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이 예수님에 대해 더 배우고 공부하고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하늘의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만나고 싶고 더 대화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으며 예배를 통하여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더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전인격적인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